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다른 인생, 다른 길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길을 가는 사람,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해요.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제1차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울의 제1차 선교가 바로 13장부터 14장까지 이 두 장에 거쳐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기는 AD 48년부터 49년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그 바다의 키프러스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170여 킬로미터, 또 약 120, 130마일 정도 되는 그 거리,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나 짧은 그 글에 목숨을 걸고 가는 복음의 길이라고 그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당시에 이 안티오쿠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여러 곳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를 짓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로, 그리고 더베로, 이 14장에서는 이고니온의 사역, 또 루스드라의 사역, 더베에서의 사역과 다시 안디옥으로,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그 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에는 아주 방대한 양이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누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사람이 나누어지게 되고, 생명 얻는 사람, 생명 얻지 못하는 사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 듣는 자들은 분명히 생명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이렇게 사람들, 강의 위험, 도적들의 위험, 그런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감당해야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핍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할 때 핍박이 있어요. 그 핍박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 생명의 복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이 있어요. 머물러야. 어디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가 항상 확인을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으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유혹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들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큰 핍박이 없고 나와 삶이 너무 평안하다. 물론 주님이 주시는 영원의 기쁨의 평안이 있어요. 내 삶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중독되어서 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님 못 믿는다라고 하면, 또 못 전한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이나 바나바나
사울 이 사도들, 이 사람들은 고난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또 이 고난 핍박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사도행전의 8장에서부터 스데반이 죽고 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지만 사도들만 놔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예수님을 또 가서 전하고 있다. 핍박이 왔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이제는 안디옥에서 열방으로 가고 있고, 또 핍박 때문에 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내용들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단이 핍박할수록 하나님의 복음의 들불을 더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1절에 보니까 14장 1절,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신발에 그 묻은 흙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고 지금 이곳으로 이고니온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들의 길 누가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딜 가든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를 어딜 가든지 항상 기쁨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 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그 빌립보에서 매를 많이 맞았다고 했어요. 많이 맞고 깊은 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많이 맞았다. 매를 많이 맞았다는 것은 한 10대, 20대가 아니겠죠. 많이 맞았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도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성령께 붙잡혔고, 말씀에 붙잡혔고,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한두 마디 욕만 먹어도, 좀만 마음 상해도, 교회 가네 안 가네, 믿네 마네 하고 그렇게 시험드는 우리의 신앙에서는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이와 같이 핍박이 따랐어도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갔고, 그 가는 곳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은 이렇게 믿고 확신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해 놓았어요. 우리는 누가 믿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믿게 만들 사람, 믿을 사람들, 말씀을 보내서 건져낼 사람들을 그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누가 믿을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적국에서 이방 땅에서 누가 믿을까? 아니요, 가서 전화했더니 3일길을 가서 전화했더니 그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바울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시키고 이 사람들을 보내서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서 전하라. 오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은 나만 믿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하여 해서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전하게 되고, 핍박당하는 것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방 땅에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중독의 세상에서 뜻을 정하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뜻을 정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고, 뜻을 정해야 기도할 수 있고, 뜻을 정해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뜻을 전해야 전도도 하고, 뜻을 정해야 내가 사랑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냥 세월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하루 24시간 그냥 지나가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 오면 자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열심을 품고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또 하나님을 주를 섬기며 또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라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진짜 염려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힘을 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이 5번이나 40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배고픔과 춥고 헐벗고 잠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그렇게 바다에서 또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염려하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이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 비교가 다른 것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계산적이 될 때 나누어지고 틈이 가게 돼요. 사랑이 계산적이 될 때 틈이 가게 된다. 조금만 치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바울은 거기에서 인생 전체를 쏟아 넣었죠. 올인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이 갈라디아 교회 한번 갔다 와서 그 다시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그쪽이 전부 다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기 때문이고 그곳에 바로 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혈통적으로나 또 배움의 지식으로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바울에게 이리 좀 와라, 이것 좀 즐겨라, 이것 좀 가져라 라고 그렇게 세상이 요구하지만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콜을 하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세상이 부를 때마다, 친구가 부를 때마다, 언제든지 돈이 부를 때마다, 명예가 부를 때마다, 거짓이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육체의 욕망들이 부를 때마다 금방금방 귀를 기울이고 따라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바울도 역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 바울 역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풍속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많은 빌딩들을 가지고 있든지, 또 세상을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라 그는 이제 고린도 교회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사하면 다 알 수 있고 관심 가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절제했다는 것이에요.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들은 나는 오히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이것저것도 전부 다 시켜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저것도 전부 다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유행하는 것이 요즘은 뭐예요? 맛집을 따라다니면서 아니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너 세상 살면서 맛집 얼마나 다녔냐?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얼마나 내 안에서 사랑하고 있었는가.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예자도 밖에서 식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구겨식고 외형적인 것으로 내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도 표현하기도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억눌려 있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바울이 무능력하거나 또 바울이 어리석어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담을 싼 것이 아니에요. 벽창호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는 절제했다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절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무엇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계산이 분명해야 돼요. 돈도 좋아요, 가족도 좋아요, 건강도 좋고 세상에 유익한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와는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는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목숨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사랑은 부모 사랑 주님이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이 땅에서의 해야 될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그 어느 것들도 비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탁월한 사랑이다. 그 말을 바로 미워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내가 죽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도 난 죽이지 않고 주님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가 올바될 수 없고 언제든지 돌아서서 떠나갈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에게 유익하던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이것이 방해가 돼요. 내가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이 힘으로 가서 뭘 해볼 만한 사람들이 나를 끄집어낸다. 그러면 힘이 잘생긴 것들이 돈이 나를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 무엇든지 그 말이죠.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긴단 말이었어요. 카운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계산을 정확하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내가 어떤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어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직장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산을 바로 해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모든 것을 나에게 그 해롭게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놓았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탁월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계산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그 계산은 플러스란 말이죠. 그 계산은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그 계산은 최고로 선택한 장사, 인생의 삶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산법입니다. 세상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정깃게 된다면 나는 성공한 삶이에요. 나는 그것이 최고의 보람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능력해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가장 정확하게 한 것이에요. 워런 버핏이 이 미국에서 계산을 아주 잘하고 어디에 투자의 귀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귀재가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계산은 가장 정확한 것이에요. 세상의 계산과 비교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계산, 가장 남는 계산, 가장 성공적인 계산, 영원한 계산, 그리스도가 정깃게 된 것. 자, 이제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깃게 되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은 그냥 그 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는 낮아진다면 최고의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정깃게 되는 길,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인생에서 믿음의 최고의 영광인 것. 그런데 우리는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그 보배로운 이름이 기름보다 어떤 것보다 낫다. 내가 품고 내가 전해야 되고 내가 사랑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분을 계산을 잘 하십시오. 어리석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으로 그분 앞에 계산을 잘 하십시오. 우리의 물질로 재능으로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 계산을 잘 하십시오. 여기서 카운트를 잘해야 될 수가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복음을 가서 전했더니 허다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것인지.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나누어요.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장소에서 들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강도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거의 같은 고통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현장을 보았고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낙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전혀 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믿는 자와 핍박자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 복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는 마음이 돌짝밭인지 옥토인지 말씀이 나눈다니까요. 이 말씀에 들어가서 나를 판별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아멘 하는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아멘함으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그분은 말씀을 들음으로만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의심에 가득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채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회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찔려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복음이 나를 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달아오고 예수님 말씀이 점점 나를 이끌어가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점점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마음에서의 내 성품, 내 뒤에서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어떤 것인지 성령인지 악한 영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기질 뒤에 성품 뒤에 숨어있는 이런 불순종의 영인지 성령인 거룩한 영인지를 분별해서 일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는 자는 계속 배반하게 됩니다. 나누는 자는 계속 나누게 됩니다. 그 속에 겉은 포장을 해서 좋아요. 그런데 말끝마다 가서 그것을 바꿔버리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의 영이 뒤에서 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유머로서, 나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대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미 붙잡혀서 악한 영, 불순종의 영에게 그렇게 붙잡혀서 그렇게 말끝마다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드시고 내 속에 성령이 주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아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악감을 품은 자들이 품게 하였고,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오래 있어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담대히 말했다. 하나님 말씀은 핍박 중에서도 담대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자,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담대함을 주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성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나누어진다고 그랬어요.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복음은 사람을 나누어요. 복음은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제는 폭력을 행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런 곳까지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설 것인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디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절대 권세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진리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들이 알고 7절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자, 때가 있어요. 핍박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해요. 그런데 예수님도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는 피하여서 갔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도 그 때에서 앞서서 나가서 내가 그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로 또 더베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핍박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점점 더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복음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사망과 저주의 사람으로 내가 나누어질 것인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주님,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인가.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것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믿음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주의 주신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서부터 존귀케 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쫓겨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그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에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